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형편상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복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말씀만 증거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본문으로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3주간 시리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 와서 세금 문제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이제 말씀으로 책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당황하고 도망갔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문제 들고 또 나왔어요. 역시 예수님 말씀 책 잡으려고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서기관이 와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했는데 나름 칭찬을 받고 갔어요. 그러나 또 서기관들이 그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예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 또 주님께서 잘 이렇게 또 가르치시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제 헌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헌금은 소재고요. 주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헌금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제 라틴어로 우리가 많이 코람데오 신앙생활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제 두 렙돈을 넣은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들었어요. 이 두 렙돈이 얼마나 작은 거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이 있거든요.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 과부의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는 이 헌금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가 나와요.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적게 넣었어요. 누구의 보기에?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 보는 거랑 예수님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반대편에서 이렇게 쭉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야.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좀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바깥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다음이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은 또 좀 안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에요. 남자.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그 앞으로 더 가야지만 제사장 뜰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성소, 지성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못 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 헌금함이 있는 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의 그 맞은편 벽에 약간 이 나팔 모양으로 해서 헌금함들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함을 넣을 때 사람들이 서로 보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저 얼마만큼 헌금하나. 근데 예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헌금, 이 헌신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부분, 이걸 확장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예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알아요. 헌금 많이 하면은 어떨까요? 약간 우쭐하겠죠? 내가 헌금,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헌금통 넣는데 이게 저기가 지금 투명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투명 유리. 그래서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어깨가 막 올라가겠죠, 막 이렇게. 그리고 과부처럼 헌금 조금 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서 내가 우쭐하고 있다. 확장해서 나의 헌신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주님 보실 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작게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있으면 그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든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온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신앙생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무슨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너희가 따라가야 될 신앙 모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뭐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좋은 신앙이 모델이라고 착각하고 서기관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성도들도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아유 뭐 저렇게 조금 넣어. 나 정도 넣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정도는 헌신해야지. 나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마엘하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다윗성으로 드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바지가 내려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요. 뭐 물론 고무줄 헐렁한 거 이렇게 입고 일부러 그러면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기뻐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적은 있어요. 여러분 막 진짜 너무 감격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막
콧물 먹고 그런 적 많아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눈물, 콧물 막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련회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수련회,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요. 대충 그냥 쫄래쫄래 쓰레빠 끌고 갔다가 나는 싫은데 하다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그런 경험. 그게 안 창피한 거죠. 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막 바지 내려가면서까지 찬양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를 못 해. 아니, 왜 저렇게 전도를 해, 요새? 왜 저렇게 찬양을 뭐 저렇게 해? 저게 품위 없이. 저게 뭐야? 기도를 왜 이렇게 또 시끄럽게 해? 하면서 이해를 못 해요. 미갈은 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심중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세요. 심중이 업신여긴 거를. 근데 다윗은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봐준다고 막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고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과 보이려고 하는 건 달라요. 이건 좀 뉘앙스 잘 아세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걸 누군가 봐요. 내가 헌금한 거 어떻게 다 누가 알게 됐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귀해요. 근데 내 모든 것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보이려는 신앙을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진짜 기쁘게 춤추면서 막 찬양해야 되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눈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 의식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앞에서 하면요, 헌신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한 걸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내가 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그거를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이렇게 매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을,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그게 과부의 2 렙돈이건 부자가 많이 했건 부자 많이 한 사람도 겸손하게 있으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줘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의 6장 22절만 다시 읽어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렇게 바지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천하게 여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천하게 보인다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undignified. 그러니까 사람은 존엄을 얻기를 원해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undignified 돼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기도 돼요.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좀 비천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거를 누구보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겉으로 보여질 때 좀 비천하게 보이고 좀 없어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6절에서 7절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외형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또 교훈을 하세요. 야, 너희들도 봤지?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그러면 저기 긴 옷 입고 왔던 어떤 저 성도가 제일 많이 했는데요. 쨍그랑 막 계속 했는데요. 아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아닌데 예수님?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저 부자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그 일부를 넣었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내 입장에서는 저 가난한 과부가 제일 크게 헌신한 거야. 그때 제자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랑 우리의 눈과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눈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사람들은 저 가난한 과부 저 정도 저걸 헌금이라고 넣나 저걸 헌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과부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헌신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했던 헌신도 알고 계시고 지금 헌신도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헌신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헌신 다 보고 있다. 다 받고 있다.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의인, 성경에서 의인은 자기가 잘난 게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할 때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37절만 다시 읽어봐요. 마태복음 25장 37절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참 재밌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 많이 한 거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헌신했나요? 꼭 헌신을 잘 안 한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한테 해준 거 잘 기억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고. 부모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부모니까. 근데 자식들은 꼭 기억해요. 엄마, 내가 그때 그거 뭐 해드렸잖아요. 그래. 또 부모님은 기억하죠. 그래, 네가 그때 해줬지. 그걸 꼭 자식들은 기억을 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기억 안 하는데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주제예요.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다 까먹어도 누구는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 재료로 하나 쓰려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 보면.
이제 우리 헌신을 기억하시는 예수님하고선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 살린 수목교회 최진혁 선교사님이 2002년 8월 5일이네요. 그러니까 뭐 7월달, 8월달 3주 동안 몽골 시베리아 다녀온 그 단기 선교 다녀온 후기를 쓴 거를 제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19년 전 저 기록하는 남자. 제가 이제 저 묵상 노트를 다 기록을 해놔요. 묵상 일기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게 어제 설교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게 맞게 이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2002년 8월 5일 최진영 그 당시 최진영 선교사님은 이제 신학생이었고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사가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은 걸 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막 3주간 한 달씩 선교하고 오고 막 그랬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했냐.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해줬던 계속 그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후기를 그때 했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걸 보고선 최진혁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최진혁 선교사님 반응이 뭘까요? 3가지 반응. 첫 번째, 부끄럽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잘 못해요. 내가 이런 걸 썼었나? 본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썼었구나. 3번째. 그러면서 이게 되게 큰 건데 지금 러시아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욕을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선교사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밤에 못 주무신대요. 그리고 그래서 약 드시고 하면 계속 기침하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기도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때 거 한번 봅시다. 19년 전 그때 최진혁 신학생의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한번 볼게요. 정말 감격적인 3주간의 사역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왔음을 보았고 시베리아에서는 민족들 간의 아픔이 영혼을 묶어놓고 있는 아픈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과 동행 없이 저희끼리 차편으로 이동하면서 밤이 되면 3명씩 짝을 지어 현지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침투한 모든 가정은 불교 가정이건 이슬람 가정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네. 이동 중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차에 문제가 생겨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팀원들이 내려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차가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팀원들이 다 내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자. 여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차 고장 난 걸 원망 안 하고 어제도 뭐 여기 선 넣었다가 간사님 길이를 잘못 짜서 다시 뺐다며요. 불평 안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니 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길이를 잘 재야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다시 빼야 되는구나.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하고 막 여기 보니까 차가 문제가 생겨서 팀원들이 뭐 이동을 못 하는데 여기에 전도하라나 보다 하고선 전도했는데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데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시베리아 브리아트 지방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타민족 핍박으로 현지인들 마음속에 불교가 민족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를 버리면 민족을 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 그들의 깊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러시아의 하나님이 아닌 한 인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해야 됩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기에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시베리아에 1, 2년 정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마친 후 시베리아에 자리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땅이 너무 그 땅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그 땅이. 와, 그래서 이 생생하게 선교 보고를 A4 한 장으로 했는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목회하시다가 이제 파송받아서 가셨는데,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거의 이제 9년째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이게 19년 이야기, 19년 전. 선교사님도 본인이 저런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친구 목회자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보내줬어요. 본인도 기억이 까먹었지만, 너무 새롭다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했던 헌신을 누군가는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나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 마세요. 내가 까먹어도 우리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하세요.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섬겼던 것 주님이 헌신했던 거 기억하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 지금 2021년에 섬긴 거 20년 후에 여러분 그때 또 뭔가 발견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모든 헌신을 보고 계신다. 과부의 2 랩돈도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란 줄 알아요. 네. 그렇게 자란 줄 알아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니는 줄 알아다.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이 과부가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떤 줄 알아요. 저게 지금 생활비 전부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생활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금식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를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요.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형편이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저런 형편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은 각자 형편에 맞게 우리를 받으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절대평가하시면은, 그래서 헌금을 부자들처럼 이만큼 땡그랑 한 사람만 많이 했다 칭찬해 주시고 받으시고, 이 과부 2랩돈은 너무 적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되게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어. 나는 어려운 사람, 나는 많이 도왔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그럼 천국 가는데 이게 제약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뭐 좀 잘났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한 걸로 천국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완전 공평한 건 딱 하나. 우리 다 죄인이고요. 예수님의 보혈. 오직 그 십자가 보혈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만약에 선행을 했다. 아니,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돼서 더 많이 한 거를 가지고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그걸 가지고 나는 두렵돈 드린 과부보다 더 헌금 많이 했어, 더 헌신 많이 했어 하는 게 맞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레위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제사를 2종류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 제물은 양으로 드려야 돼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로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게 드리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형편대로 드릴 수 있게 만약에 양을 바치는데 어려우면 번제 제물을 비둘기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곁다리 얘기지만, 번제와 속죄제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자녀를 감사하다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주신 거 감사하세요? 또 하나, 속죄제물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의미는 자녀를 낳으면 여인이 부정하다 해서 그 속죄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사실 복음 안에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녀도 죄 씻음 받아야 될 또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걸 알고 또 속죄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출생할 때는 두 가지가 부모가 이 2가지 믿음을 다 갖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면서 나아가고, 또 하나는 이 자녀는 또한 죄인입니다. 이 아들도 이 딸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속죄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나셨을 때 예수님 부모님, 이제 유괴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물을 드리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데리고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바치지 못할 집. 그래서 또 말씀대로 대신 비둘기로 이렇게 쌍으로 번제와 속죄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지 않아요? 나는 너무 좋던데.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편대로 나의 모든 헌신과 내 신앙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아세요. 교회 형편도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요, 좀 신앙이 좀 자유로워져요. 그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양 못 드렸다, 어린 양으로 번제 드렸는데 어린 양 못 드렸다고 또 마음에 주눅 들지도 않아요. 두렙돈 드렸다고 또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희망의 교회가 이 헌금만, 오늘 주제가 이제 소재가 헌금이니까 누군가 헌금 드리는데 내 헌금 드린 게, 그러니까 내 형편상 이게 적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구조가 돼 있다면은, 그리고 또 반대로
부자들이 헌금 많이 드리는데 그 사람이 떵떵거리는 구조가 돼 있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잘못되어 있고 서기관식,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어도 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지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몇몇 특별히 어쩔 수 없이 그걸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개인정보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이발소 가가지고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발소에서 여러분 개인정보 빼돌리면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영적 개인정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탁 알게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웬만하면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막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했는지도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때 했다. 그게 좋은 거지. 내가 딱 언제 했다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형편 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또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잘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다고 해서 헌금을 안 받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를 들어 이방인 선교하는데 그들이 옛날에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강연하고선 이렇게 바구니 돌려가지고 돈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철학적 그런 강연 정도의 수준일 줄 알까봐 일부러 이방인들을 선교해서 이거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복음적인 그런 그 의미에서 그들한테 헌금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데 아직 자기가 이 선교하는데 제대로 그 선교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해서 다른 또 팀원들도 먹여 살리고 하면서 더 선한 마음 가운데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필요해서 안 필요했어요. 필요해서 그거를 준 것을 기쁘게 받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준 거에 대해서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보면은, 로마서를 쓸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애들 방문하면 내가 최종 선교지 목표가 어디냐면 나는 서바나야, 스페인인데 그때 너희 로마 교회가 좀 헌금해서 나 선교 보내주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되냐. 자비량 선교가 귀한데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돼요. 그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 천막 입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게, 돈 벌려고 거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겠어요? 아니면은 천막 입는 거는 조금 그 감당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히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해 준 걸 너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축복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같이 듣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과부도 두렙돈을 했죠. 그러면 이제 과부가 어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록 이걸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과부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선교 헌금을 한 거를 기쁘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대로 헌신하면 주님이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주님 다 기억하시니까 열심히 주님 주신 은사 가운데 헌신하고 또 내 형편대로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예단부 예배 잘 세워지기를 좋은 목회자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러시아 산림순복음교회 최지영 선교사님 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고 계속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헌신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단부 예배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또 주님 앞에서 영원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리더십에 순종하고 전문성 있는 목회자로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예배가 어린 예배부터 예단부 또 우리 앞으로 또 양육될 모든 청년부 양육 모든 곳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